우리 오늘은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치듯 숨쉬듯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목적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리 편하고 쉬운 일이어도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중요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땅에 시지프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대요. 이 왕은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활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신들을 농락했습니다. 그 중에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잘 속여가지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동안 아무도 죽지 않는 일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분노를 한 거죠. 이 인간이 신을 농락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형벌을 하나 내리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을 계속 시켜요. 산 밑에서 간신히 굴려서 올릴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의 돌을 바위를 굴려서 산 정상까지 가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그래도 할만할 텐데 다 가지고 올라가면 그 바위를 다시 떨어뜨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가령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뭐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록을 남겨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영원히 끝나지 않은 형벌을 그렇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나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본 설문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손을 들라거나 답을 하라거나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문도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카톨릭 그리고 불교, 무종교인에게 신앙을 갖는 이유라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산상순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산상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세계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세계관이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이 있는데 산상순을 통해 예수님의 세계관을 배웁니다. 팔복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팔복이 시작돼요. 하나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시작과 끝이 똑같이 끝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끝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도 사랑해요. 그러면 뭐 억만장자가 되진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좀 있어야, 그런 마음의 동기가 좀 있어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의롭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박해가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얻고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의롭게 살아가면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의 첫 시작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을 가리켜요. 유대의 개념에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1분 1초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 개념은 때,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카이로스가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결혼한 결혼기념일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는 두 번째 의미인 카이로스의 시간, 어느 시점,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을 한 구절로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 잠언 1장 7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구약의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자들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나라들을 보니까 강한 행정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아주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구는 단지 인간의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왕가가 이어지기는 하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제국들에 의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5개의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세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일제 시대의 친일파들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때문에 욕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다른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에 비하면 별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기도 하고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구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말씀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으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다 차고 그 시점이 도래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창조 이후로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타락하고 죄의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나심, 초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시대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죄로 가득한 시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시대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큰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게 될 것이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 죄가 팽배하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자들, 그리스도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요? 그동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고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늘 무디고 우물하고 우둔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나의 마음까지도 막 우울해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온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잘 길들여져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뜨거운 열광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이 사람은 미워하고 같이 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히 죄도 행하고 적당히 이 일도 덮어두고 넘어가야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박해는 만물이 회복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시작할 때, 가령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 불러 모으셔서 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나 따라오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고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면 애통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말씀밖에 될 수가 없어요. 8,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인 수로 가장 큰 교회였고 전 세계 감리교회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금란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크게 된 것이죠. 그때를 퉁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잘 풀린다. 이러한 복음들로 사람들을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프와 한국 그 경제가 성장하는 그래프가
동일합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교회 교인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퉁쳐서 비판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부자가 되지도 않아요. 옆집은 불교를 다니는데 더 부자가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럼 내가 잘 되고 평안하기 위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처음엔 조금 견디다가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잘 돼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으니까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상수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어려운 일을 찾고 일부러 고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고난은 필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풍삼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그 10강에 보면 그 카센터를 운영하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카센터를 운영해 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카센터를 정직하게 운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눈덩이를 맞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 사형제신데 저희 아버지만 빼고 다 카센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차를 몰고 다닐 때 수리비가 엄청 나왔길래 신뢰가 안 가서 수원에 있는 작은아버지 카센터를 가서 견적서 보여주고 이렇게 부품비만 받고 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이 청년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정말 정직하게 카센터를 운영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카센터보다 수리 비용을 적게 정직하게 받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야, 정말 정직한 곳이네요.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싸냐고 정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냐고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과 친절로 일을 하고 사업을 감당해요. 다른 이들을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저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것이 손해보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마냥 꽃길만을 걷는 삶이 아니죠. 제가 설교 중에 철학 이야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고 손자였는데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힘있고 유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니체의 이야기고 그래서 초인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다 져주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팔복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박해받는 삶,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땅에서 팔복의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의 세계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빛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도 듣고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박해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한 것만 따지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팔복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한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겠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역설이죠. 박해를 받지만 상급을 받는 삶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공동체, 지난 2000년간의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때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1세에 국회의원이 돼요.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치와 사교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누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질문이, 정직한 질문이 자기 안에 드는 것이죠. 내적으로 깊은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드신 그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국회에 두신 건 바로 노예제 폐지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노예제가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노예제를 없애려면 그냥 입법을 하고 실행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노예제로서 기득권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결국 20년이 지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가 없어집니다.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1833년에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돼요. 평생 그 일을 위해 살았는데 그 일을 보고 그 3일 전에 그 일이 이제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3일 보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봐서 노예제 폐지가 실행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윌버포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애썼다. 네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너무 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면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삶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또 하늘의 상급이 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긴 하지만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만 살아가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바울이라고 한 영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가로등처럼 중간중간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전염병이 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치료해 주는데 힘을 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 고난만 참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이 고난만 참으면 저기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비장하게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찬양하는 것처럼 불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약간 이 말씀 혼자 속으로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사명 선언문 읽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제 안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고백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기쁘고 감사한 삶, 즐거운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